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승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겼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성과로 이기고요, 말로 이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긴 것이니? 아니면 서로를 아프고 상처나게 한 것이니? 오늘 본문은 전쟁이 멈추지만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승리가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승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26절에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외쳐 말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전쟁이 계속되면 결국 참혹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상하게 하는 전쟁임을 직면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전쟁이 외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언약 백성끼리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찢는 장면이죠. 요압의 대답도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에서 요압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이 전쟁이 처음부터 멈출 수 있었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정리됩니까? 결국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을 든 이 싸움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피 흘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오르냐, 누가 이겼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무리가 멈추고 더 이상 추격하지도 싸우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정지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이 말하는 바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승전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있어요. 대신 사상자 숫자가 기록됩니다. 다윗의 신복 중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고 반대로 베냐민과 아브넬 쪽은 360명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진영이 훨씬 더 크게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숫자를 승리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상처의 증거로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아사헬의 장례가 이어지죠.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죽음을 수습하는 밤입니다. 밤새도록 걸어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이는 전쟁의 여운이 길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전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쟁의 밤은 깊고 길고 동지를 잃은 슬픔도 길다는 것입니다. 아픔뿐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의 진영이 더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했음을 성경이 명확히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적고 상대를 많이 쓰러뜨렸으면 승리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일어난 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라고 단정하지 않고요, 상처의 비용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승리는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처럼 자신을 내어주어 살리는 모습이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겼다는 생각이 커질수록 십자가의 길은 멀어집니다. 성경이 다윗의 승리로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갈등과 경쟁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긴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은 좋은 말이죠. 그러나 갈등과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은 신앙생활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겼다 해도 잃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쓰러졌고
밤은 길어졌고 장래가 이어졌습니다. 갈등이 길어지면 늘 이렇게 됩니다. 누구도 온전한 승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은 이겼는데 관계는 죽고, 논리는 이겼는데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경쟁은 더 아픕니다. 영적 공동체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이겨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마음의 추격을 멈추는 것이죠. 상대를 정죄하기 위해 계속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내가 옳다는 자기만의 논리의 증거를 모으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죽이는 승리보다 관계를 살리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다른 이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후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내가 옳다는 증명을 보이려고 합니다. 내 말이 맞고 나는 억울하고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의 잘못을 밝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얻는 승리는요, 결국 밤을 길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의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칼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과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계속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추격을 멈추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말들을 멈추고요, 축복의 문장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영적 변화가 관계를 살리고 자신이 변화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방법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승리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승리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갈등보다 화해를 선택하고 모든 관계를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지친 영가족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